성경 찾으시는 분들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을 소개 환영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얼핏 듣기로는 기도지사님 통해서 그냥 이렇게 오시게 맞으시죠, 우리 선생님? 예. 교회 신앙생활은 해보셨던 건가요? 거의 안 가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배 후에 식사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교회를 찾고 오는 게 아니라 쉽지 않은 걸음인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큰 교회가 있을 텐데 작지만 또 마다하지 않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데렐라의 그림을 제가 넣어놨어요. 신데렐라 하면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 유리구두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저는 유리구두보다 더 신경이 쓰였던 것이 12시예요. 12시.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세상에 어떤 세상이 이야기하는 뭐 마법이랑 판타지는 반드시 깨지더라고요. 근데 그 기한이 언제냐면 12시예요. 12시. 그 신데렐라 이야기는 모두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신데렐라 콤플렉스도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자기는 신데렐라라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게 될 것이야. 그래서 자기를 치장하게 바꿉니다. 왜? 치장해야 돈 있는 사람들 속에 가고 거기서 눈에 띄게 될까봐 치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반전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꿈을 꾸는데 하지만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신데렐라의 그럴듯한 파티복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는 거겠지요. 신데렐라의 화려한 드레스 또 예쁘게 꾸며진 머리, 장신구는요 12시가 되면 자신이 입었던 옷으로 또 자신이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요 왕자와 함께 춤을 추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시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신데렐라는 거의 지금 취해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부엌에서만 일하다가 맨날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하다가 그 호사를 누리게 됐으니 얼마나 벗어나기가 싫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2시라는 시간을 본인이 염두에 뒀다고 한다면 신데렐라는 반드시 충분히 즐기며 살아가지는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이 내 인생의 몇 시쯤인지를 명심하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의 속도가 있습니다. 시간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시간의 속도.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1분은 60초. 그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입대하고 나면 한다면서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입대하시자마자 뭐죠? 저녁 가는 날짜 이렇게 카운트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빠져 시간이 우리 선생님 어떻게 군대 가실 때 입대하자마자 그 저녁 날짜 없이 카운트 하셨습니까? 우리 전사님은? 따로 주는데요. 그래요? 그러시군요. 아이들, 대학생 애들, 대학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은요, 고3이 되면 타이머를 사요. 타이머를 사서 방에 붙여놓습니다. 수능 날까지 며칠 남았는지, 그리고 또 조그만 시계 타이머를 사요. 문제를 풀려면 수학 문제를
뭐 50문제다 그러면 그거를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걸 타이머에서 푸는 연습을 한다 그래요. 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도 없고 시간보다 더뎌갈 수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시간에 태워져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한 반응으로만 나타날 수 있어요. 성실한가, 게으른가, 부지런한가, 혹은 나태한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고 그들이 쌓아놨던 삶을 보면서 좀 부유한 분들은 부지런했구나. 근데 조금 부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게을렀던 거 아닐까라는 의심도 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부지런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요, 태초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시계입니다. 그 시간을 알아내는 거예요. 시간이 하루가 얼마일까? 그걸 알아내서 만든 장치가 시계고요.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시계는요, 아무리 고급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의 시계가 최소한 2개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동차 자체 시계가 있고 내비게이션 시계가 있는데 그게 딱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상하게 틀리죠. 그리고 방송에서 라디오 가끔 틀면 라디오에서 지금 뭐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띠 하면 라디오 띡하고 내비게이션 띡하고 자동차 시계 띡해요. 그냥 얼추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확하게 우리가 시간을 계산해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양력을 쓰고 우리 동양 사람들 같은 음력을 이용을 하잖아요. 저기를 하는 것처럼 시간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정확히 맞춰내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연구하고 시간을 알아야 되고 시간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허락되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잃는 것은 결국 어떻게? 자기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편찮으신 분들 병원에 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많이 미독하시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시간을 빼앗긴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살아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얼마나 되셨겠습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건강 100세라고 칩시다. 100세라고 치면 여러분의 연수를 계산해서 빼보시면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군인 입대하면 저녁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이 내 인생의 어느쯤 시간인지 일어날 시간인지 자야 할 시간인지 먹어야 할 때인지 쉬어야 할 때인지 일해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를 여러분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신데렐라가요 12시라는 시간을 염두에 있어야 돼요. 지금 왕자의 얼굴에 반하면 안 되고 그 파티 분위기에 취하면 안 돼요. 왜? 12시가 지나면 자기의 모습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12시가 되면 우리는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맞춰져야 할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신데렐라가 자기의 시간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하다가 유리구두가 벗겨지는 불상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를 해피엔딩으로 하려다 보니까 신발 한 짝이 벗겨지고 근데 희한하죠? 다 원래대로 들어갔는데 왜 유리구두는 안 들어갔을까요? 참 희한하잖아요. 조작된 겁니다. 해피엔딩을 맞춰야 되니까. 마차도 원래대로 들어가고 자기 옷도 원래대로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신발 한 짝만 그 다음날까지 왕자가 신데렐라를 찰 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래 남자만 잘 만나면 된다. 뭐 여자만 잘 만나면 된다.
로또만 당첨되면 된다. 막 이렇게 취해 있다 보니까 시간의 관념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때와 거둘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활용할 줄 알아야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시기를 알아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떨 때가 됐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거예요. 벌써. 진작에 됐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진작. 여러분 아직도 누워 계십니까?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면 우리 궁핍이, 가난함이 강도같이 우리 가운데 이룬다고 잘못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지금 흘러가는 이 기묘한 분위기를 캐치했어요. 지난주 제가 담임 목사가 한 주 아프고 났더니 아주 그냥 굉장히 거룩히 드셔가지고 우리 전사님이 엄청난 고백을 하셨다면서요. 1년에 성경을 50도 가겠다. 그리고 우리 지혜쌤은 성경을 필사하겠다. 동엄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 사이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냥 그랬어요. 사모님도 막 성경을 읽으시겠다. 막 우리 집사님은 쓰시는 거예요?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 동아 엄마는 참석 안 했으니까 모르죠? 그거. 근호 엄마, 동아 엄마. 죄송해요. 근호 엄마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시죠? 저희가 큐티하는 거예요. 11시 예배 말씀을 가지고 2시에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적용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따 식사하실 때 우리 전선생님께서 할당 양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보에 나오신 말씀을 읽으시고 깨달은 거를 그 밴드에 착 올려주시면 그 말씀을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적용할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3일 드리면 될까요? 7일? 다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올라오는 일 있죠. 안 올라오는 일 게으른 거예요. 그분들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일은 아마 장문의 신앙 고백이 올라올 거예요. 그 교수님. 장문, 그지 월요일날 올라오신 거 보셨어요? 장문에. 그것도 아마 요약한 게 그만큼일 겁니다. 지금이 뭐 할 때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깰 때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이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써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더 이상 주무시지 말고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을 시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좋으니까 지금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 개그맨이 이러더라고요.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 그 좋음이 신데렐라가 느끼는 좋음과 똑같은 거예요. 곧 내 것이 아닌 곧 빼앗길, 곧 잃어버릴, 곧 벗어질 운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 12시 이후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체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은 우울함이나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오던 골, 성취입니다. 조금 남았으니 더 힘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제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뭘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뭐 금메달 도전 그렇게 있길래 잠깐 봤거든요. 이승훈 선수가 4년 전에 그 5000m에서 은메달을 땄다 그래요. 그러니 조금만 노력하면 1등을 할 수 있겠구나 기대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 몇 바퀴를 막 도는데 해설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승훈 선수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선수를 잡았는데 선수는 얼굴이 터질 것 같아요. 허벅지가 막 터질 것 같대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응원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를 외쳐요. 조금 더. 우리도 그렇게 응원하잖아요.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골이 가까웠으니까.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적인 상태는 더 이상 힘을 뽑아낼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우리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는 골을 보잖아요. 목적을 앞에 두면 희한하게도 어디선가 힘이 불끈불끈 난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막 쥐가 나고 쓰러지다 골 넣으면요 세상에서 여기서 저 골대까지 막 뛰어다니잖아요.
세상에 그 뛰어다니는 힘으로 진짜 있으면 몇 골은 더 넣었을 거를. 근데 그렇게 골을 넣어야 힘이 생기는 것처럼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더 큰 힘이 발휘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한계가 됐어요. 그럴 때 우리 뭘 봐요?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보자. 조금만 더 이겨보자. 조금만 더 힘내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간은 지나온 시간이 아니에요. 아 너무 좋았다 그때 추억하면서 아 너무나 행복했어. 그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 마지막 날 성취하실 우리의 구원,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고 희망이고 추구해야 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은 일어나서 함께 동역할 때입니다. 함께. 피곤해서 힘들어서 지쳐서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겨움을 이겨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표현을 써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백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죠. 무직,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 처음에 1년은요 정말 죽도록 공부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꾸 의기소침해지니까 취업, 구직 활동이 조금은 게을러진다고 합니다.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면 그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진 겁니까? 목적도 없어지고 목적에 대한 의욕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목적 때문에 절대 게을러지지 않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잠옷을 벗잖아요. 주무시던 옷 그대로 나오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 새벽 기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중에서 목사님이 자다가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너무 급하게 난 나머지 그냥 이렇게 런닝에다가 여름에 런닝에다가 그 넥타이를 목에다 걸고 지키고 나왔대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거울 볼 시간이 없으니까 늦어가지고. 늦으면 그래요. 늦으면 정신 못 차려요. 늦으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곳이 있는 분들은 잠옷을 벗어버리고 일터에 나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우리도요 이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깨셔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이제 맡겨진 일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복이 태도를 결정하고 의복이 자신이 하고 있는 또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지 보십시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한 남자분을 그냥 평상복 운동화에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쇼윈도에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지나가는 여자분들에게 그분에 대한 직업을 예측하게 하고 연봉을 예측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호감도를 조사했어요. 근데 그냥 신발 운동화에 헐렁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머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늘 일상적으로 본인이 지금 생활하는 것을 딱 쓰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냥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나 그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거나 연봉은 얼마나 연봉은 한 1200만 원 정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잡니다. 호감도는 10점에서 100점 1에서 10점 중에 호감도를 했더니 꼭 1에서 10점까지 줘야 됩니까? 마이너스 주면 안 됩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모니터하고 있다가 속상해가지고 2점 0점 저분 남자분이 여러분에게 대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도망갈 거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사람을요 말끔하게 정장을 입혔어요. 정장을 입히고 머리를 탁 닫아두고 안경을 탁 쓰고 탁 쇼윈도에 다시 좀 당당한 자세로 딱 서게 있어요. 그랬더니 직업이 뭔가 같습니까? 변호사요. 연봉은 1억. 그리고 무슨 부잣집 아들? 호감도가 막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막 쫙쫙쫙쫙 올라가요. 뭡니까? 의복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물론 편한 일상복.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 옷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잠옷 입고 슈퍼 갈 때 보면 우리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수면 바지 입고서 슈퍼 가시는 분들 있죠? 혹시?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제가 이 개척을 하고서 이제 담임이 되니까 저희 알사람이 저를 이렇게 옷차림을 이렇게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편한 옷을 좋아하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제 옷을 정장으로 입고 되니까 놀러 갈 때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놀러 갈 때 정장을 입고 가야 되게 생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내 삶의 자리에 대한 곳곳마다 입어야 되는 의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다가 깰 때니까 깼으면 뭐 해야 돼요? 옷을 입고 나가야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해야 할 일에 대한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무슨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아멘. 그러면 자고 입던 옷을 덧입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옷을 벗고.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오늘 말씀은 저기 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을. 여태까지는 삶의 의미가 없었으니까, 목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삶의 의미를 두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모습 때문에 그 옷 일에, 그 인생에 합당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3절 다 같이 시작. 나태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한마디로 좀 잘 살으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 요즘 수요일날 사사기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게 괜찮습니다. 그죠? 제가 설교하니까. 그 사사기 말씀에 보면 나실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실인인 삼손을 임신하기 전부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주십니다. 확실하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양심은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압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농협카드, 국민은행카드 쓰시는 분들 개인정보가 우리 탈탈 털리셨죠? 우리 선생님 혹시 농협카드 쓰십니까? 농협카드, 신용카드 쓰세요? 탈의하셨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탈의해도 소용이 없다. 이미 문자 안 와요? 아, 그거 가입하셨어요? 아, 우리 뭐 주민등록 번호를 다 알아요. 제 거 다 알더라고요. 문자 엄청나게 옵니다. 지금 엄청나게 오는데 바꿔봐야 이게 문자 안 오겠어요? 주민번호를 바뀌지 않는 이상,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다 온단 말이죠. 다 드러났어요. 막 답답하게 이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근데 그 개인정보를 누군가 다 가져갔잖아요. 그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그 사람이 이것이 옳지 않은 일임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아는데 어떤 상황, 여건 속에 휘둘리니까 내 의지가 꺾인 거예요. 뭐해? 그 죄, 범죄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는 사람? 이거 도둑질이 나쁜 짓인지 몰라요? 알아요. 어쩔 수 없이 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상황 속에. 우리는 그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우리는 말씀대로 아멘.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어둠의 일을 입고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슬쩍한단 말이에요. 어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LA 흑인 폭동 사건이 어떻게 난 건지 아십니까? 그 LA에서 한국 교민이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LA 근근에 흑인들이 많으니까 흑인 강도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 한 분이 사모님이 슈퍼를 보고 있는데 흑인 여학생이 왔어요. 덩치가 큰 흑인 학생이 와서 아마 어떻게 이제 음료수를 들고 있었는데 이 사모님이 보기를 음료수를 훔쳐가는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러 왔는지 어찌되건 카운터에 왔는데 갑작스럽게 그 여자아이의 가방을 납고 채니까 여자애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실갱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막 저기 하니까 이 여자애가 안 뺏기려고 그 사장님, 슈퍼 사장님 사모님을 밀은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도 지금 현장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걸 놓지 않으니까 이 여자애가 그 사모님을 때린 거예요, 주먹으로. 그러니까 그 슈퍼를 보고 있던 그 사모님이 순간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늘 자기들이 다니던 흑인 강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계산을 하려고 음료수 값을 계산하려고 딱 그 도로 뒤를 돌아섰는데
뒤에서 총을 발사해갖고 여자가 그 자리에 직사했습니다. 근데 재판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어떤 트라우마, 흑인 강도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여자의 행동이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방위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들고 나서 흑인 폭동, 흑인 폭동이 일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해도 문제지만 피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불효들 가운데 있으면, 예를 들면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있으면 약주 한 줄에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약주를 안 하시는 분들,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과 흡연 안 하시는 분들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필 자유가 있지 않나 얘기하지만, 안 피는 분들은요 그 냄새가 되게 싫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들끼리 있으면 그것이 정당화가 돼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얘도 하고 쟤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섞여야 될, 어울려야 될 사람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정의로운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준이 뭐냐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자꾸 정당화해요. 죄에 익숙한 자기를 자꾸 정당화해요. 쟤도 그러는데요. 저는 뭐 하면 안 됩니까? 실수예요. 몰랐어요. 이런 변명과 핑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와 같이 어떻게 행하라? 단정히 행하라고 정하고 있다. 단정히. 이것을 원어로 보면 적당히 해라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니까 적당히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족하지 않고 너무 넘치지도 않고 딱 알맞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 받은 만큼의 적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치게 너무 욕심을 내서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살아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 헌신도 경쟁이 아니에요. 헌신은 경쟁이 아닙니다. 내 분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누가 막 1,000만 원 헌금했습니다 했더니 내가 질 수 없지. 그거 막 하지 말아니까 막 집 팔고 땅 팔고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를 해보면 은근히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 이분이 기도가 안 끝나잖아요. 난 집에 가고 싶은데 지기 싫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 나는 너보다 더 할 거야. 막 이렇게. 은혜 안 돼요, 그거. 그냥 자기 기도하셨으면 가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적당히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단정한 거예요. 옷차림 단정히 하십시오. 오늘 주일학교 그 전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 혼인잔치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냥 막 다 아무나 데리고 왔는데 단 하나 조건이 있었잖아요. 혼인잔치 합당한 의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불러줬으면 그 불러주심에 합당한 삶. 그거예요. 단정히 하라는 말이. 그러니까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세상의 법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호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거울과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다 한 발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거 봐요. 벌써 그냥 어릴 때부터 초롱초롱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정히 행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쉬워요. 단정하게 살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면 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은 뭘로 받아요? 기도함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꼭 땀나도록 눈물나게 기도해야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말씀 드릴 때도요. 불꽃 같은 말씀이 내 마음에 식혀지면 은사가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주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성경 혼자 읽으실 때에도 사모함을 읽으시면 뭐 담임 목사가 주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좀 신령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방탕에 포함되는 게 항상 술 취하지 말라거든요. 근데 술만큼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 드라마, 우리가 듣는 음악 가운데 음란, 폭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을 내가 의지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방탕함에 휩쓸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 정서적, 영적의 삶의 단정함을 깨트릴 만한 위험한 요소들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고
그것을 구분했다고 한다면, 분별해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TV를 아예 보지 말아라. 볼 게 없다라고 그래요. 볼 게 없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먹이 온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좀 싸움 좀 하신다는 분들을 모아놓고 격투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격투기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사람의 마음이 못됐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권투 볼 때는 그냥 이겨라 그랬잖아요. 근데 권투는 주먹만 갖고 하니까 그다지 위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요 발도 써요. 그리고 옛날에 때리기만 했는데 요즘에 꺾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옆에 치과가 있잖아요. 주짓수라고 해서 막 팔도 꺾어요. 그리고 항복을 안 하면 팔을 부러뜨린답니다. 근데요 사람 심리가 맞아가지고 피가 나거나 막 이러잖아요. 막 흥분이 된대요. 다 응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과격한 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더 때리라고 그러고 더 때리라고 그러고. 근데 이 싸움이 스포츠가 됐어요. 스포츠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코미디의 요소 중에 음란한 코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영화에도 음란하고 폭력적인 요소 코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방탕함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마치 방탕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그것이 일상이고 시대의 흐름처럼 우리에게 포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탕함을 구분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는 방에는 가지 마라 무조건. 노래 방, PC 방, DVD 방.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다 알아요. 하지 마라. 왜? 유익하지가 않다. 물론 다 나쁜 건 아닌데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절대로. PC방 가보면 제가 가르치던 애가 맨날 PC방 가 있어서 잡으러 가면요. 그냥 막 눈이 그냥 풀려 있어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 방탕한 모든 문화들을 거절해낼 수 있는 단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데렐라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까요? 12시가 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솔직히 왕자 앞에 섰던 신데렐라의 모습은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잖아요. 거짓이 것은 벗겨지게 됐어요. 포장지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룬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입은 것도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받은 거예요. 비록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 해도 12시가 되면 모두 벗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12시가 되면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벗어야 할 것들을 위해 힘쓰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반전은 유리구두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가능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어야 할 것은 유리구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아지는 시간에는 우리는 잃어버린 유리구두가 아닌 내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신데렐라가 아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12시가 되기 전에 황홀한 꿈같은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그래서 단정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물든 동산의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